오늘 우리 암송 OBM 23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22구절을 다 외시는 분이 아마 이 가운데 딱 한 명 정도 다 암송하시지, 부분적으로는 다 암송하시는데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주저하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꼭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 맨날 했죠. 우리 영어 선생님 오시면 맨날 애플 하나 들고 와가지고 This is an apple 하면서 발음도 그냥 애플 하면서 그냥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영어 공부가 This is an apple로만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구단만 산수 배우면서 구구단만 마스터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미분, 적분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난은 그 원인이 때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된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용감한 군인이 되다시피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해요. 정신의학을 담당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프로이드 다음에 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스위스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조그만 교회의 그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데 얘라고 얘기 안 되죠. 융이 어렸을 때는 아주 중학교 다닐 때 고문관이었답니다. 아주 고문관이었대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애들 놀림받고 이렇게 참,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학교 공포증이 있었대요. 중학교 때 학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무서워하고 이랬던 그 융이었습니다. 칼 구스타브 융. 이 칼을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때때로 발작증이 있으니까 애가, 아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으로서는 자식이 그냥 이게 혹이지 말하자면 맨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발작 증세 있을 때마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렇게 칼 구스타브 융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칼 융이 20세기에 프로이드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정신의학자라고 했잖아요. 그 융이언 티오리라고 해서 융의 이론이라는 게 굉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이걸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칼 융이 어찌 보면 환난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 육신의 질병이나 환난을 통해서 정말 그걸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굉장한 우리 인간의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라는 건 suffering으로 영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인내를 하면, 우리가 인내하면 바로 뭘 생각해요? patience 얘기 생각하죠. 영어로는 patience를. 근데 여기서는 patience가 아니에요. patience와 의미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perseverance입니다. perseverance. 그러니까 뭐냐면 환난은 그 다음에 오는 인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이 perseverance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기가 좋을지 몰라서 인내라는 말을 붙였지, 인내가 아니에요. 극복입니다. 환난 오게 되면 반드시 극복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9.11 사태를 직접 경험한 사람 가운데 오세종이라는 1.5세, 2세 젊은이가 있습니다. 오세종이 씨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출신인데 뉴욕에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와서 모건 스탠리, 그
취직을 해가지고 그 트윈타워 거기에 월트레이드센터 거기서 근무를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친구. 뭐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당시 1.5세 2세들이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20년 전만 해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참 마음이 참 서글퍼지고 답답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2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던 친구냐면 꼭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버릇이 뭐냐면 성경책을 배에다 놓고 덮고 자는 게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꼭 성경을 일단 그 배에다가 성경을 놓고 이불처럼 성경을 놓고 그러고 잤어요.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오세종 형제, 그 형제가 그날 9.11이 있었던 날 바로 그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0절이 뭐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그의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의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래서 I'm God's workmanship. 그래서 그걸 이제 묵상을 하고 그러고 딱 출근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고 먼지가 막 나고 꽝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계단 걸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뛰어내려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this is an emergency 하는 그 마음에 막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60대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오다가 이거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데 그 누구도 다 그냥 지나쳐가는데 이 오세종 형제가 미국 자매죠. 할머니죠. 아주머니죠. 아주머니를 딱 들쳐업고 내려온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씀 때문에.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잿더미에다 뭐에다 불은 나고 막 내려오는데 그냥 잿더미를 쓰고 막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자매를 이제 내려놓고 그러고 다시 뛰어들어간 거예요. 다시 뛰어서 딴 사람들하고 그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그 구조업체 9.11 사태에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관에 그가 자원봉사로 들어가면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여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형제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perseverance다 이거예요. 극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참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 얘기를 보면은 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욥과 다윗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욥보다 더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도다 하리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리니 하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도다 하고 욥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도다. 그래서 정말 끝내 이긴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데 우리 잘 아는 그 최태섭 회장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얘기가 많아서 참 그래요. 최태섭 회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국유리 회장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시는 우리 한국사에 아주 이름을 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나 여러분 조만시 장로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최태섭 장로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으셨는데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나 조만식 장로를 통해서 길러진 제자예요.
오산학교 제자예요. 최태식 회장. 근데 이 양반의 그 일화 가운데 제가 아주 너무나도 그 감명 깊은 얘기가 뭐냐면 6.25 사변이 났거든요. 6.25 사변이 나니까 전부 다들 피난 가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오산학교에서 그 훈련받은 그걸로 말미암아 빚은 은행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난을 가느라고 난리인데 한국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빚이 내가 갚으려고 돈 가져왔다고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은행원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장부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빚은 갚을 테니까 돈을 거기다가 6.25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돈을 가면서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수증을 받고 빚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만큼 크리스천 스피릿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6.25가 끝나고 회복되니까 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업을 일으키라고 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당신 무슨 크레딧이 어딨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돈을 당신한테 뭘 보고 빌려주냐? 아무것도 없는데 하니까 그런데 돈을 갚았던 그 직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안다고 하면서 당신한테 내가 영수증 써준 거 기억하는데 영수증 갖고 왔냐고 영수증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동안에 전쟁이 났을 때 돈을 갚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빌려받아가지고 한국 요리를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데 환란을 누구나가 오게 돼 있지만 꼭 환란은 끝이 있다. 그렇죠? Suffering is not the end. Not the end of the tunnel일 뿐이에요. Is the end of the tunnel.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인내는 뭘요? 연단을이라고 합니다. 연단하니까 연단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misleading한 단어예요. 사실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 단어예요. 연단은 캐릭터입니다. 영어로는요. 캐릭터. 뭐냐면 인내를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캐릭터를 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품을, 품성을 길러준다는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이게 그냥 훈련시키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캐릭터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극복하게 되게 자연히 극복하게 되고 극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캐릭터, 크리스천 성품이다. 품성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연단을 준다. 그래서 이 바로 뭐냐면 헬라 말로 하면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그 도키메,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도키메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 사면은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도 그런 거 없죠. 한국 그 텔레비 사면 그 뒤에 이렇게 보면 뭐냐면 공산품 검증 필 해가지고 도장 찍힌 거 이렇게 붙는 거 봤어요? 요즘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 보면 텔레비 뒤쪽에 보면 검증 필 해가지고 딱 해서 대한공산 무슨 검증 필 해가지고 나오는 그거 단어입니다. 검증 필 했다는 단어예요. 그게 도키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로 훈련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연단돼서 나온다. 그러면서 그 연단이 돼서 크리스천 캐릭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주신 줄 알미로다. 소망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결국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나누기 원합니다.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올 수가 없고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단계적인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은
믿음 가운데 소망이 올 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칼 구스타브 융 얘기했잖아요. 칼 구스타브 융. 그 다음에 정신의학자 중에서 또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빅토르 프랭켈이에요. 빅토르 프랭켈.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빈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주이시다 보니까 독일 나치에다 잡혀가가지고 할로코스트를 거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치 캠프에서 정말 그 사람이 뭘 했냐 하면 그 환자들, 거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의학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첫 번째는 뭐냐면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유형으로 봅니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노동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은 병약하지 않으면 가스 챔버로 보내질 않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유형의 사람들 한 유형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의 유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이 세 사람의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가 쓴 책이 로고테라피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word라는 말이 로고스에서 나왔잖아요. 헬라말 로고스. 근데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의미라는 뜻입니다. 의미. 그 의미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의미를 갖고 소망을 갖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으로 나간 거예요.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실존주의 하면은 키에르케고르 철학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유대인이지만 어찌 보면 크리스천에 가깝게 그 소망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구절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했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누구든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갖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이유를 대고 그 안에서 서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정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러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5장도 소망의 장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소망으로 가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침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죽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을지라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로고테라피 정신치료 기법에서 정말 프랭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소망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실존주의로 나아간 빅토르 프랭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11 사태 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세종 형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오세종 형제는
I have hope. I have an eternal hope. 그래서 even though I went through a lot, I just wanted to share the hope that I have.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쉐어하고 싶다 하는 얘기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 미국 형제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떤 선교사들이 와서 뭐 캄보디아다, 뭐 미얀마다 이런 데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막 그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I have hope.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I want to share this hope to them. 그러면서 발런티어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온전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 자기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프랭클이 얘기했듯이 정말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좌절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말씀할 수가 있다. 기도하십시다.